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원망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교회는 찾아야 된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찾기 시작하고 사람의 관계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교회 안에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신기하게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더 많은 핍박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엄청 신기한 특징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12장 24절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말씀이 지방에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와요. 핍박이 오고 또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순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전도자들이 끊임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증언은 뭐냐면 교회는 놀랍게도 왕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흥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된 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 마치 두드려 맞고 죽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이 교회의 믿음의 도가 세력을 얻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상황을 볼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볼 때도 때로는 낙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결코 다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교회 문제들이 허다하게 많죠. 끄집어내려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미련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죄와 악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복음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또 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이른 2000년 이상의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펼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길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길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놨는데 지 멋대로 가는 사람이죠.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다가 꼭 이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한 설교 중에 설교를 잘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제 쇼츠를 20번을 본 게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내가 나한테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20번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짧은 쇼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줄도 몰랐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단순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기도해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을 주셨고 약속은 뭐냐면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짧은 쇼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거 한 20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얼굴을 마주대서 저한테 계속 저한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 대한민국 자체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실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치 지구가 엄청 거대해가지고 지구가 초당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실은 이 세대 세계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점이 엄청난 역사적 변곡점에 이르고 있는데 그게 너무 거대한 흐름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1m 안의 환경이 아니라 1km 안의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변화를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때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신 차릴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거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한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3장 49절, 19장 20절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멀리까지 퍼지고 세력을 얻는다. 사도행전에 제가 보면 마치 핵심 구절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에 말씀이 퍼지고 그래서 내 모든 삶에 말씀이 힘과 세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과부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한 결과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신기하게도 참 묘한데요. 이 또 교회 문제와 도전이 된 이들도 똑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이 8절부터 15절까지 시작된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도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고 한 부류는 교회 밖에 있어요. 그게 참 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 세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있는 뭐 세력이라고 하면 세력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세력과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이 똑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문제 일으켰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절에 보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도전이죠. 그리고 핍박이고 심지어는 살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놀랍게도 대응했고 그 교회의 대응이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리고 곧장 이른바 자유민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이제 스데반의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자신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스데반 자신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생활했던 유대인이 이제는 오순절에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7집사 중에 한 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와 같은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요즘 나누는 말이 내가 전도지인 거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겨먹은 전도지인가 한번. 그 사람이 전도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지금은 AI의 시대고 정말 완전한 온라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놀랍게도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 자체가 전도지라고 믿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지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도의 수단이자 통로이자 일종의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도 복음의 빛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래요. 형통한 걸 보니까 그 주인이 뭘 봤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을 하게 돼요.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라반이 20년간 부려먹잖아요. 20년간 부려먹고 10번이나 임금을 속여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깨달았노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내린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진리대로 복음대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요셉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줄 아세요?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내가 이 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지르겠느냐. 그때 하나님 말 처음 나와요. 요셉의 인생에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은 유혹받을 때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저 여러분에게 관계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못 들어오거든요. 유대인 회당은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어야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국적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가 구레네입니다.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사진으로 보면 초록색이 거의 없는 나라. 황토색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 리비아. 거기가 구레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구레네 시몬이죠. 리비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리비아 사람 만나면 수고했다 그러세요. 멀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예요. 리비아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 구레네 시몬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튀르키예, 지금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잖아요.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길리기예요. 이 길리기아가 문제였어요. 거기에 사울이 있었으니까. 그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증인 서잖아요.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는 대한민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아시아는 또 튀르키예, 터키의 어느 쪽입니까? 서쪽. 그리스하고 마주보고 있는 튀르키예 서쪽 지역,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7개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국적은 내 국적이지만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들이 더 강성 율법주의자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만나도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은 밖에서 편하게 살겠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니네보다 훨씬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 전도하니까요? 스데반이 전도한 겁니다. 그 회당에 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며 성령 받는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잖아요. 그 얘기를 당연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초대교회의 메시지죠. 그랬더니 이 자유민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처음에는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가 그리고 심지어 노예 상태였다가 이러저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자유를 허락받은 자들이 자유민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가 놀라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 어떤 자들 안에 누가 있었을 것이다? 사울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제 뒤에 스데반을 일종의 기소하잖아요. 스데반의 죄를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에 끌고 가니까 두 가지 제목은 그들이 그 두 가지 가지고 논쟁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 네가 말하는 그 믿음 그 도는 이단이야.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고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당연히 말했겠죠. 많은 유대인 장로들과 유대인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다 얘기하잖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겠죠. 놀랍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들을 마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아마 조목조목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에 나온 수많은 예언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하지 못해서 이 스데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겨졌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이 계속 전도를 하다가는 이 회당에 있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기독교인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랬다가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엄청난 적으로 스데반이 여겨지게 된 거죠. 오죽했으면 죽였겠어요. 사람은요, 뭐가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익이나 그동안 누리고 있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빼앗기거나 그것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엄청 공격적이게 됩니다. 엄청 순한 사람도요, 뭔가 자기의 가진 것을 뺏겼다고 느꼈을 때에는 공격적이게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나의 권리가 박탈당해도 공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셨는데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불법적으로 체포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라도 12영도 되는 그 천군들이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한 번에 일시에 심판하지 못하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불법적인 것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을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는데 뭐 때문에 체포가 되느냐? 11절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사실을 이용한 거짓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실을 살짝 틀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실 플러스 삐뚤어진 사실은 이제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 증언이 됩니다. 이것이 진실을 왜곡하는 증언이 되죠.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보면 그걸 수도 없이 보잖아요. 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을 틀어서 누구라도 나에게 유익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입을 닫으면 됩니다. 모르는 척하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란 분을 시험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시험할 때 뭘 사용해요?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뭐 앞에서 뭐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처음부터까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 때 말씀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 때에만 말씀이 삐뚤어지게 전달되고 있는지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정말 진리를 바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매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들이 증언하는 게 효과가 있으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2명에서 3명 정도를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이 3가지가 연합할 때인데, 하나는 율법적인 종교인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과 타락한 권력과 돈이 연합할 때, 그때 바로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이 무엇과 합쳐질 때요? 거짓과 합쳐질 때. 종교적인 신앙이 타락한 돈과 권력과 합쳐질 때, 그때 언제나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 때도 그렇게 했고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정말 잘못된 이해죠. 미련한 이해. 들을 기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2가지 죄를 스데반에게 씌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저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거스르는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죄는 저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이 2가지 범죄, 2가지 죄로 스데반을 이제 기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소를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똑같은 신성 모독죄, 율법 모독죄, 이것이 예수님의 죄였고, 똑같이 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그 거짓 죄로 순교하게 만든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곡해하게 됩니다. 실은 얼마나 말씀을 무지하게 생각했냐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요. 근데 주님이 이미 그 말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과 죄사함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죄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그건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오는 주제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눈으로 보여줘도 그 말을 수긍하지 못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때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답이에요. 이게 자기의 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은 자기가 자신을 이해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살아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잠언 19장 3절에 정말 촌철살인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함부로 찾아보지 마세요. 잠언 19장 3절. 왜냐하면 너무 아픈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진짜 막 쿡 찌르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한 거죠. 선지자들은 순교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왕들도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그러면서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죽임당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선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시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봤더니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앙이 계속 있는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죽도록 두드려 맞는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제가 이 잠언 19장 3절은 되게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펴서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칠 때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우리 자신의 고백을 바꾸거나 우리 자신의 기도를 바꿀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3절 조심해서 읽으시고 어쩔 때 미련하게 행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미련한 것이잖아요. 말씀에 있는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게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거짓 증인들이 그랬고 바로 자유민들이 그랬고 교회를 핍박한 그 유대인들이 그랬고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존재했던 진리를 대적한 이들이 똑같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한 마디를 덧붙이죠.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치지 않는다.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죄는 율법 모독죄고 두 번째로는 성전 모독, 신성 모독죄잖아요. 뒤에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이것은 무슨 죄일까요? 이것을 괘씸죄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회에서 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스데반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 이들은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 우리의 종교적인 권위인 사내들인 공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괘씸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참 죄가 아닌 죄죠. 마귀는 교회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지만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착각하는 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마귀의 어떤 수단으로 멈춰지거나 제거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그 마귀의 착각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들의 불신앙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거절하고 바꾸는 것이다. 결국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어떤 수단,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실은 기도도 굉장히 영적인 것인데 기도를 잘못하면 이게 율법의 의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급으로 생각하다 봐요. 시급. 기도 10시간 하면 시급이 얼마짜리고 1시간 하면 짧고 그걸 계산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며칠을 금식했는데도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며칠을 금식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값을 쳐줘가지고 이쯤 되면 뭔가 특별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일도 잘못하면 우리의 율법의 의가 될 수 있다. 예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도 우리의 율법적인 의가 예배가 되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은 바로 여전히 율법의 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의 불신앙은 뭐냐면 성전의 우상화예요. 성전의 우상화.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귀한 곳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또 선교와 또 봉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에는 거하셔도 인간의 영혼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우상화입니다. 이 불신앙은 바로 이 율법의 의와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정말 생명을 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또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복음에 대한 요구는 단순했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인데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라. 회개하고 믿고 성령 받으라. 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여전히 율법의 의와 보이는 형식과 종교의 우상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이들도 어쩌면 잘못하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기 직전의 얼굴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자리에 있는 순간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왜냐하면 첫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순교 전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가장 긴 설교, 엄청나게 깁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가장 긴 설교. 그런데 그 긴 설교 안에 놀라운 구약 전체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나와요. 구약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성전에 이르기까지의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인 역사적 관점이 나옵니다. 대단한 설교죠, 실은요. 구약 전체를 이 한 설교에 담고 있고,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구약을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말 설교한, 제가 보기엔 위대한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학이죠. 위대한 구약학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전에 스데반이 어떤 상태에서 설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스럽게 됐어요.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정말 하나님께 순교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그 얼굴에 나타난 천사 얼굴 같은 영광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의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렇게 스데반을 자극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은 이 영광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의 빛이 실제로 드러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옮겨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의 빛이 실제로 현현하였던 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였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것을 내가 얼굴 빛이 빛나게 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드러났었어요. 스데반에게 임한 놀라운 순교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 영광이 그의 육신 가운데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얼굴이 빛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세처럼 변화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려움도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의 증언을 했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주님과 깊은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놓쳐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스데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면이 변한 결과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이 영광에서 영광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인데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은혜로운 말이죠.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유업을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치유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돌아갈 때만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혹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의가 있습니까? 깨닫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나의 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주님 앞에 아직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이미 제가 박았사오니 주님께 자복함으로 그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너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 주님께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가치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